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6장 13절과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데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2020년도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토정 비결이라는 것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2020년도 자신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에 대해서 또한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목회를 하기도 전에 목회에 대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내 이름 석자가 그래도 한국 교계에 남겠지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차도 타고 다닐 거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닐 거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볼 거고 또 제가 가진 꿈이었던 1년에 52주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한때 신학교 다닐 때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으며 그 결과가 나의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알지만 좋은 결과에는 좋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을 누군가를 세워야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왕이 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사무엘도 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어엿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자랑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멋지게 입성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17장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에 그가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새가, 아버지죠,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왕으로 인정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왕으로 인정받은 나에게 고작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라는 일이 그에게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던 장관이 취임을 하던 어떤 높은 고위 관직자가 취임을 할 때 취임 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임한 자가 가장 먼저 한 말을 주목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한 말, 이게 그에게 굉장한 트레이드 마크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고작 도시락 심부름이라니.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한번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여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걸 나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존재감이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에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존재감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 받은 사람이 고작 심부름이라고 거부하였다면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왕 앞에서 다른 장수들이 부들부들 떨었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고 결과 전쟁에 승리를 갖다 줬기 때문에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비단길이다. 이제 내가 왕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백성들도 칭송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하지만 다윗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찾아오지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자기가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 자기는 그저 가만히 있었던 사람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다고 했고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니 저 이방의 저 큰 덩치 큰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쳤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었어야죠. 왕은 고사하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던 중에 사울의 끈질긴 추격이 그를 괴롭힙니다. 고생하던 다윗에게 아주 귀한 찬스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6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결코 자랑하거나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뱀니다.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떠한 때를 기다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언제일까? 내가 사업에 성공할 때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때는, 내가 바라던 꿈, 내가 바라던 소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다윗처럼 뜻하지 않는 변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랬던 그에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왕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왕이 되어야지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그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역사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니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직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왕으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더더욱 황당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 족속의 왕입니다.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걸 좀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그 사람에게 도지사를 맡긴 거예요. 아니 나는 이 나라 전체를 다스려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고작 내가 충청북도의 유다 족속에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묵묵히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간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 후에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통일시키고 오랜 시간 평화를 이룩한 전성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10대의 나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다윗이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30대에 결국 그 때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야 왕으로 삼으셨을까? 얼마든지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었음에도 왜 고생 끝에, 시련 끝에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생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아니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한순간에 사울을 탁 치워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요셉은 10대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은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이 80대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임명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때입니다. 나는 어느 때 이 고생의 끝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나는 어느 때 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내 꿈은 어느 때 실현될 수 있을까? 나는 진짜로 그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때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입니까? 진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말고 너는 그저 지금 너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은혜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맺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나에게는 때로는 실패와 고통과 연단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었나, 나를 버렸나, 나에게는 왜 이러한 혹독한 시련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 또 학생들에게도 내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있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좋은 쪽으로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찾아오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다리며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깨달는 것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꿈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